번째 기도하심으로 2월 10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이 시작되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명절을 설 명절이 들어있는 주간이라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을 주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이 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좀 깁니다마는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155번째 달란트 비유라는 강의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달란트 비유.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또 설교를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그대로 두고 말씀을 또 한번 상고하며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오늘 우리가 쓰는 용어로 탤런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주신 기술, 재능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돈의 단위로도 달란트를 씁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성인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6,000일 동안 이 일을 해야 버는 엄청난 돈인데 6,000일은 약 20년 가까이 됩니다.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달란트를 모을 수 있다는 돈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자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상을 받는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경쟁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더 많이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21절과 23절에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받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하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말씀합니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그 칭찬이 똑같습니다. 그럼 그 칭찬받은 그들에게 주신 주인의 상은 뭐였습니까? 잘 읽어보시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경제적인 원리를 따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품삯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상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상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도 영생을 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달란트를 많이 남겨서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란트를 많이
남기고자 경쟁하듯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상을 주실 거야. 면류관을 주실 거야. 이건 오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성경에 보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의이고 영광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벗어서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의의 면류관을 썼다는 의미고 생명의 면류관을 썼다는 의미고 영광의 면류관을 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우리가 보듯이 금관처럼 생긴 어떤 관을 왕이 쓰듯이 쓰는 면류관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면류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면류관이시고 영광의 면류관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을 그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내용이 좀 다르지만 평행 구절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문화 비유나 열처녀 비유나 오늘 보는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기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냐 이런 시기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당장 이 세상의 임금으로 등극하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명의 종들에게 은하 열 문화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이 늦게 오기에 열처녀가 다 졸며 잤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유들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다름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장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중적임을 말씀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이 임한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를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한국에 외국의 대사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의 대사관들은 한국에 있을지라도 본국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임했다면 분명히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통치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 마지막 그날에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자들은 마지막 그날에 부활은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1차적으로 성령이 임하기까지를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성령이 임하게 되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날마다 천국을 향해 달려 나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 14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누가복음 19장의 앞부분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헤롯 대왕이 죽을 때 팔레스타인 지역을 세 나라로,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하는데 세 아들에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분배를 하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아야 정식으로 왕이 될 수 있기에 로마의 왕위를 취임받기 위해서 떠납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 왕을 세우는데 중국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이 싫어서 로마 황제에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 사람 절대 왕 세우면 안 됩니다, 이런 서신이죠. 이 당시에 로마에 가서 로비를 하고 황제의 추인을 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롯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아온다고 믿는 사람들은 왕이 시키는 일을 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래 황제에게 서신을 유대인들이 보냈기에 아켈라오가 왕이 되지 못하면 그 왕이 맡긴 일에 충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켈라오에게 충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충성하다가 다른 왕이 임명되어 버리면 충성한 사람은 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 비유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18절을 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 주신 만큼 남겼지만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다 했습니다. 이 당시에 보물을 잘 감추어두는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에서 두 종류로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지금 임금이 보이지 않아도 임금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는 것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19절을 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주인이 오랜 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종말의 영이 임하였기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주님의 날이 임박하였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고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임박한 재림 종말론주의자들이
교회들의 성도들을 혼동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 23절 봅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아뢰입니다. 5달란트 남겼다고 합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 더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주인은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종이 받는 상이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은 죽도록 충성하고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계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상입니까? 여러분, 주인이 종을 자기 즐거움의 상에 초대한다?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종은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을 복돋우기 위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밥을 먹고 주인의 즐거움에 기쁨에 함께 참여한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면서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거는 종이 아니라 주인과 함께 상을 나누는 동지, 권속, 식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상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많이 일했으니까 천국에서 면류관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 그만큼 보상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아직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참되다고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인정하는 자가 진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종입니다. 하는 이 말을 하는 자가 진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참되고 진실을 말한다고 할 때 저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진실한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정직하지 못함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씀은 노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예가 무슨 자기 것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종이 이렇게 충성하여도 종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다 가져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종이 주인의 일에 참여된 것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나를 불러서 이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음에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하셨습니까? 나 같은 것을 청소를 시켜주시고 나 같은 것을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셨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종의 모습에서 노예의 모습에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종에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께서 일을 다 맡겨주십니까?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참된 헌신이요 종의 자격으로서 주님께 섬기는 종인 것입니다. 이런 감격은 정말로 용서받은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며 현세적으로 천국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섬기면서 감사하고 주면서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가장 내가 상을 많이 받아야지 하는 그런 경쟁심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인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상이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와 그 상에 참여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30절 말씀도 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아주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합니다. 주인을 잘못 안 것입니다. 주인이 일을 맡긴 것은 일의 능률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주인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라가 아니라 자기 행위의 여부에 따라 상과 벌을 생각하는 율법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피곤합니다. 참 괴롭고 힘듭니다. 이런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지금도 참여하지 못하고 나중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런 자를 향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 배우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길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에도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만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와 저희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와 저희를 구별하기 위해. 그래서 비유를 깨닫는 자들은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있다고 생각한 것도 빼앗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만이 바르게 비유를 풀이한다. 비유풀이 하면서 신천지 이단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직접적인 비유만을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푼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국이 자기 단체 교주를 증가하는 비유풀이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경대로 말하는 것 같고 기존의 교회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때 솔깃해하면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자기들의 총회장이라고 하는 교주라고 하는 사람만이 성경을 바르게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이 다른 것이 이 단입니다. 다를 이 끝단. 그러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왕권을 가지시고 다시 재림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지난주 열천의 비유에서처럼 이미 그 모든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자입니다. 유대인이 결혼할 때 남자가 처녀를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서 처녀의 아버지 집에 주는 예물이 빙폐물이라고 합니다. 돈을 말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감 삼기 위하여 빙폐물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신랑을 맞이할 돈을 보낸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의 수건은 율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도 우리에게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율법적인 의무를 다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상의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유에서 최종적인 결론은 영원히 갈라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 갈라짐의 근거가 주인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달라서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갈라지기 전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성찰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들락거렸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아시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이 역사 속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하여 상을 받아 많이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섬기며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있는 은혜 위에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다고 생각한 것조차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산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성도에게 주실 은혜도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이기에 구원도 은혜이며 지금 사는 것도 은혜이며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도 은혜로 된 것입니다. 선물이란 뜻이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를 은혜로 보지 않고 율법적인 행위에 따라 상급 차등론으로 읽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모세의 수건이 율법주의에 가려진 시각으로 성경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어떻게 살아가게 하게 됩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더 이상의 외형적이거나 민족적인 차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한 것은 이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자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곧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보증금이 주어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이런 자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두려움으로 살게 됩니다. 나그네로 가야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돌아갈 본향이 준비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천년만년 살 것을 투자하고 살지 않고 언젠가는 내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며 준비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 모습이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육체의 시각으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성도는 분명히 알고 믿게 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을 아는 자입니다. 우주 만물 세상 천지가 주의 손길과 주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나의 삶을 보시고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가 모든 일이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이 빨리 오시든지 늦게 오시든지 언제나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살아가면서 지루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기쁨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처럼 춤추면서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고 성령이 임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함이 상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상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의 일들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니 주님이 무엇을 보상해 줄 거라는 잘못된 오해와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그저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즐거움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상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자들에게 달란트 주심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우리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주신 달란트를 감사하며 쓰임받음에 감격하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의 모습으로 일생 헌신하며 섬기기로 약속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주한교회 나아가는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